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영이요 생명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5월의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복음의 복된 소식은 그리스도가 복음의 복된 소식이 되고 있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어느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고 또 어느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5월의 이 화창한 봄날만큼이나 이 화창한 따스한 봄날만큼이나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며 말씀 예배로 함께 문을 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문을 열며 나아갈 때 보게 되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어느 우리 육과 몸은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우리 이 시간의 때에 말씀이 일하시니까 어느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며 나아가는 어느 우리 믿음의 여정 말씀의 예배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은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고 율법이 붙잡혔죠. 그리고 그 목이 잘라졌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목 잘리고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며 정말 여러 가지 이 생각도 있고 금신도 있고 걱정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요 생명으로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있기 때문에 어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별되어지고 어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을 다 이렇게 싸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예배로 함께 나가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 한 번 오지 두 번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양도 한 세상이고 저렇게 살아가는 모양도 한 세상일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진리가 얼마나 크신 축복이 되고 있느냐. 어느 우리 육신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느라고 몸도 지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가고자 하는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뭐 제가 잘나고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튜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때가 차가 있고 너희가 돌이켜 회개해서 복음을 믿는 시간이 오고 있고 마지막 빛이 임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는 말씀을 믿는 자로 하여금 복음의 복된 소식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가게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가 5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해지는 일입니다. 어느 우리가 겸손해야지 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능하신 어느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느 우리가 당연하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 질그릇 같은 어느 우리 육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일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고 있죠.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말씀이신 그 능력 아래에 있게 될 때, 그 능력 안에 함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때, 지금 믿는 이 순간 카이로스의 시간의 때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임하는 그 때에 너희 안에 높아지는 그의 시간의 때가 있다. 이것을 그림자로도 가르쳐 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어느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26장 25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있잖아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있잖아 괴로움을 받게 될 거야.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부자들에게 어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말을 해주고 싶은 것이죠. 아브라함도 사실 알고 보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은 아니죠.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 데라가 히브리강 저쪽에 있을 때 우상 장사이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며 다른 신을 대상으로 믿던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오라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 되어져 갈 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이방인 같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쪽에서 보면 이방인 같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이 땅에 올 때는 첫것이 되고 있는 옛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땅에 누구나 오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 하나님 그리스도 쪽에서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이방인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가운데 첫것이 되고 있는 옛사람의 상태에서 불러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육신의 생각이 부자로 살았을 때 부자인 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이 부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어느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이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 것은 거지 나사로처럼 어느 우리 육신의 생각이 소멸되어지고 세상 거지가 되어버리는 말씀의 사랑이 함께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호식을 하며 살아가더라도 어느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느 우리가 호의호식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단번에 가난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에 맛있는 것 온갖 친미를 다 찾아가며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귓가에 들리게 되면 나는 어느새 가난한 심령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진리가 말씀으로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가난한 심령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 하나님은 일해 주시는데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편에서는 사탄마귀 약한 영들은 부자, 그 육신의 부자들에게 또한 일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말씀이 살아있음을 기억하라. 이것은 실제적인 사항이다. 그는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지만 너는 괴로움을 받게 된다. 오늘 우리가 이 정말 괴로운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을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이 홀많은 육신의 이 생물학적인 이 몸도 죽지만 먼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죽어야 하는 일들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어느 우리가 생물학적인 이 육의 몸이 죽는 그 생물학적인 죽음보다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죽는 일이 있다. 누구나 죽는데 그런데 먼저는 믿음으로 죽는 일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 정해진 일을 못하면 그 후에는 심판만 받게 된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일은 이건 자기 생각으로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만 해가지고 내가 죽었어, 뭐 성경 문자 보고 내가 죽었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말씀의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 1서 5장 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오늘 우리가 둘째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게 죽는 것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도 무슨 대책 없이 심판을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증거를 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미리 오늘 우리 가운데 책망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 또한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이건 실제적인 사항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냐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지게 될 것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갖고 함께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찾아오지를 않는다. 내가 죽지를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올 수가 없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수가 없게 돼.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지를 못해. 그러면 이 땅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것인데 그게 심판만 받게 되어 있어. 너 이 일을 어떻게 할 거야? 아브라함의 품에서 지금 있는 나사로가 말해주고 싶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죠. 8절의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냥 하나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몸으로 보여주며 책망을 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변할 수 없는 이 세 가지의 진리,
구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죄에 대하여 함은 죄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대상으로만 믿지 그들이 나를 이랑 내 안에서 나로 믿지를 않습니다. 내가 나로 믿지 않는다는 건 맨날 십자가 세워놓고 대상으로 기도하고 대상으로 해주세요 하고 믿고 있지 한 번도 나로 믿지를 않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것도 보통 죄가 아니라 큰 죄입니다. 성령을 거부해보는 성령 해방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믿지를 않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성령 해방죄를 범하고 있는 건 큰 죄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이라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말씀을 가르쳐주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를 못해.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죽어서 간 것이 아니라 3일의 죽음과 부활, 살아서 아버지께 가는 일, 이 일이 지금 의롭다. 죽으면 갈 거야. 그 생물학적으로 죽으면 천국에 임할 거야. 천국에 갈 거야. 택도 없는 소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 안에서 천국에 임하는 일인데 어디 장소적 개념으로 그 육신의 생각으로 가려고 하느냐고. 갈 수 없는 세계야. 심판받는 일이야, 거기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의에 대해 지금 말씀으로 믿어봐, 먼저.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우리 주님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3일의 죽음과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이 상태가 의롭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해. 예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우리 과거가 기억납니까?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육신이 여기서 아무리 잘 살고 호의호식을 하면 잘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생물학적 죽음이 끝나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없어요. 기억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 그러지만 어느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로 나와라. 11절의 말씀이죠. 11절의 말씀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까 예수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으로 찾아오는 성령이 임해 가르쳐 주는 진리의 복음이 있다. 심판에 대해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기름 부음을 받아 함께 죽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이 지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만왕의 왕으로 오시지 않는 분이 없잖아요. 자기 만왕의 왕으로 왔다고 우리가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임금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일,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어느 우리의 만왕의 왕을 잡고 있었던 옛사람, 이 용의, 이 짐승,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어느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드글드글하지 않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도 그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함께 죽음으로 심판에 대해라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버렸다. 이것이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의 25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16장 25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제라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제 그는 여기라고 하는 복음이 있는 곳이에요. 시온산이에요. 지금 이제 그는 시온산에선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부자인 이 부자의 육신의 생각에 가득한 부자는 지금 음부의 세계에 있잖아요. 불타는 음무 가운데에. 얼마나 뜨거우면 그에다가 물 좀 죽여달라 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부자는 자기 육신의 생각에 끝까지 죽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불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어디 저기 저 나라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이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겠습니까? 지금 있는 이 순간 어느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날마다 새롭고, 그래서 이러한 세계를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기억하며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 가운데에 죽음 부활로 우리가 믿어서 함께 나오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 아래에 겸손해질 수 있는 일이요, 심령이 가난한 일이 되는 것이요, 거지 나사로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알아가는 일, 이 기쁨을 알아가는 일, 오늘 우리가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을 써서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은 끝까지 이 땅에서 괴로움을 받겠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말씀을 정말 좀 영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며 내려왔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썩어져 가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우리 가운데 영과 몸이 교차되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후서 5장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지금 써내려가고 있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자기는 자기 일을 하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각자 주어지는 그런 소명대로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각자 주어지는 대로 일을 하며 나는 내 일을 하고 각자 자기는 자기들 대로 자기의 소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었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임하고 믿음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야. 말씀을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 주와 함께 하고 있는 그 말씀의 사랑 가운데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으로 깨닫고 있는 사도 바울인데 이 몸으로 증거 삼으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지금 아이러니 가운데에 복음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주와 함께하는 그것을 바라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 또한 사도 바울에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요, 이 땅에 잠깐 정말 보여주신 그 예수의 몸을 오늘 우리는 2000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말씀으로 깨닫고 있고 우리는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예수의 그 몸을 복음서를 통해 알아가고 있죠. 그 몸을 떠나, 이 예수의 몸을 떠나서 이제 주와 함께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말은 달리 말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영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이 죽음 부활로 주와 함께하는 그러한 일들이었구나라는 것이 하나둘씩 말씀을 믿음으로 깨달아져 가게 하십니다. 세상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있어도. 베드로후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의 23절의 말씀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도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의에 대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의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일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죽음, 부활, 살아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고 그의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니 그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예비되어져 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며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묵상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이 말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이 생명이 우리가 영으로 깨달아져 갈 때에 점점 일상의 이러한 삶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고난들도 기쁨으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서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운행되어져 갈 때 이 땅에 보이는 고난도 하나 둘씩 유익으로 변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러한 축복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5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 자기 몸으로 보증을 삼아가면서 지금 증거 삼으며 계속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기 몸처럼 증거가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지금 이런 말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있을 때가 있고 떠난다는 것은 영으로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건 몸이 보통 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몸이잖아요. 그 몸으로 우리가 있든지 또 주를 우리가 떠나든지 떠난다는 것은 영으로 나아가는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바란다. 그 영으로 있든 몸으로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6절입니다. 5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먼저 하고 내려왔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다. 자, 이 말씀부터 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질그릇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 몸으로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주는 머리이신데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온전함의 옷을 입은 것은 아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해서 입었던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 신령한 몸을 지금 입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건 거짓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즐길 가운데에 보배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이 몸으로 지금 있지만 이 몸으로 있을 때는 아직 온전한 주의 이 영이 따로 있는 줄, 주의 몸이 따로 있는 줄을 내가 안다. 아직은 지금 우리가 온전함을 입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분리되어져 내려가고 있는 대목에 8절의 말씀으로 가니까 8절의 말씀에 8절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또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걸 있지만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이 몸이 온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9절의 말씀 오늘 열리는 대목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있든지 또 우리가 저기 있는 주의 이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떠나든지 무슨 일이 있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었구나. 이것은 내가 기뻐해야 하는 일이네. 내가 행복해야 하는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너로 찾아와서 너가 행복하니까 나도 기쁜 일이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쁜 것은 내가 기쁜 일이었구나. 이 말씀이 점점 깨달아져 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오늘 우리가 힘써야겠다. 이 땅에 보이는 삶을 통해서도 정말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를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또한 무엇일까? 우리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합니다. 주를 어떻게 기뻐해야 할까? 너희가 한번 시험해 봐라. 이 시험한다는 것은 행함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시험을 하는 것은 뭔가 움직이는 일입니다. 시험을 하는 일은 행함이죠. 믿음의 행함입니다. 이게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주었을 때 시험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우리 지금 육신의 몸들이 주어지는 거 있는 것이고 어느 우리 육신의 몸이 주어져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기쁨이 없이 나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육체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지 아니 하나님의 기쁨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는 없죠. 무슨 장사하는 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우리는 시험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주를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어느 우리 가운데의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가 기뻐해 나도 기쁜 일이었어. 이 영의 비밀을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일이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 안에 임해져서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이 몸을 떠나서 죽게 가고 싶은데 이 주가 나에게 또 와야 되는 세계 가운데 함께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네. 자, 이 교차점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푸싱하고 인풋 아웃풋으로 가르쳐주고자 하는 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어지는 삶 가운데 다 자기에 맡은 일들을 하겠지만 그 안에서 날마다 주를 시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문자 안에만 우리가 속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열매로 오늘 우리가 그를 알아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시험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으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책망받을 것은 책망받아가면서 그 책망받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남잖아요. 빛으로 책망받게 되면 이게 빛으로 책망받게 되면 빛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 버리는 하나님의 그 신통방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를 시험하게 되면 이 시험은 정당한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하게 되면 이거는 사탄마귀 약한 영들이 하는 미혹에 빠뜨리게 하고자 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고자 하는 어느 우리 육체 가운데 잠깐의 고난을 줘서 유익으로 나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험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오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괴로움이 있지만 이걸 주 안에서 하는 근심, 걱정, 염려가 되어지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할 수 있는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서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문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이 땅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영의 열매입니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영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죠. 그리스도에 나오면은 그리스도는 문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분과 양성과 충성과 그리고 23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내려가서 하면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세상 법으로는 이건 금지할 수가 없어요. 23절까지 보면 충성과 온유와 23절이요. 이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고 희락이라는 열매를 맺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모두 다 해서 영의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열매가 덜 맺어졌으면 오늘 우리가 이걸 책망받아서 열매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영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가 책망받는 빛으로 책망받아야 하지 세상으로 책망받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이런 복음이 들릴 때에 내가 안에서 책망받아지는 일은 그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몸으로 있든지 우리가 영으로 있든지 우리가 주를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주를 기뻐하는 일은 곧 열매로 나오는 일이고 그 열매를 보았더니 9가지 영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그런 열매가 나오게 되더라. 사랑이라는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졌으니까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희락이라는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졌으니까 희락이라는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화평이라는 열매도 내 안에 맺어지니까 그 화평 열매가 입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고 뭐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도 이러한 열매가 그냥 그리스도라는 문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내 안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오게 되는 일이다. 이 일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너희가 그 주를 시험하게 되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서 9가지 열매가 맺어져서 마지막 그 9가지가 바로 내가 너였어라고 할 때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 9가지의 구복이 있고 영의 은사가 9가지가 있고 영의 열매가 9가지가 있듯이 어느 우리 가운데에 그 9가지, 이 9가지보다 더 큰 수는 없잖아요. 단수로 해서. 그래서 이 9가지,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수가 합쳐져야 돼요. 단수로 해서 9가 제일 큰 수예요. 그래서 9가지 영의 열매가 내 안에서 일하게 되어진다. 근데 그 열매가 일하게 되어질 때 시작점이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 둘씩 우리 안에 열매 맺으며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걸 이를 위해 주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험되어져 갈 때 우리 안에서 영의 열매가 맺으며 나아가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죽어서 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죽어서 씁니다. 믿음으로 죽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이게 육신으로 죽으면은, 육신에 죽어서 가는 생물학적으로 그 증거 삼아 주겠지만, 어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죽어 지금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하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세상 임금이 뭐로 왔냐면 예수로 왔잖아요. 세상 임금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왔잖아요. 그 예수가 그런 분을 받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왔잖아요.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와서 심판대 앞에 서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계시되어집니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계시되어진다. 이것은 뭐냐면 한 발짝 두 발짝 차이 정도밖에 안 난 상태에 있다. 지금 이게 대상으로 믿는 믿음, 끝까지 대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걸 대상으로 믿네. 그렇게 가르쳐줘도 딱 그 한 발짝 있다. 그건 심판받게 된다. 나하고 상대적으로 있으면 심판받는 일밖에 없어. 내 쪽에 함께 있어줘야 한다. 나와 함께 있을 때의 그 심판을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각각 선악과를, 그러지 못하면 각각 선악과에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를 먹어서 그 하와와 함께 죽어버렸잖아요. 사망의 몸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우리 가운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몸에서 열매 맺는 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한 것을 따라 그 몸으로 우리 안에서 영의 열매가 맺어졌으면 그 몸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갔네? 그러면 맺지 못하는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그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9가지 영의 열매가 맺으면 그 열매를 따라 그 열매가 나오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렇지만은 그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털레털레 하다가 그냥 세상 종교에 빠져가지고 세상 율법 열심히 있어가지고 딱 가면 심판대 앞에 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말씀에 분별하는 영이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증거 삼아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책망받는 것마다 다 빛으로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책망받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오늘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일질,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 자기이기주의가 되어지고 이러한 엄청난 개인주의가 되어지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을 더 맛있게 먹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육신의 자랑일 것인데 그런데 이 곳에서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는 심령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공간이 너희가 지금 확보되어져 있느냐? 가난한 그 마음이 확보되어져 있느냐? 예, 너는 세상에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살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계시가 되어져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나오게 된다. 받으려 함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버린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 그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머리가 되어져서 그 몸을 알아보며 함께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한번 시험해 봐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과 함께 하는 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그리스도 심판 앞에 책망을 받고 그의 열매로 함께 나와야 합니다. 책망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어 있다.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3절의 말씀을 확인받으며 나아갑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주고 있잖아요. 말씀에 빛을 덧입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옛사람이 벗어난다고 해서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옷을 덧입어라. 이 빛을 입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빛을 입어야 빛은 열과 함께 옵니다. 엄청난 뜨거운 열과 함께 옵니다. 어느 우리가 감당되어 줄 수 없는 그 뜨거움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 열과 옵니다. 우리가 감당되어지지 않아요. 이 지구가 이렇게 크게 돌아가고 있고 회전하고 공전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엄청 너무 크다 보니까 안 들리는 것처럼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런 속도로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도를 못 감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영이라는 세계예요. 우리가 뜨겁네 차네 이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열로 빛이라는 걸 입고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 가운데 비춰져서 생명의 빛으로 어느 우리 양심 가운데 남은 일만의 양심의 가운데 비춰지며 찾아오고 있는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 명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남아있는 것뿐입니다. 이 심판은 육신의 부자들이 다 들어가는 일입니다. 심판은 육신의 부자들이 들어갑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꺼지지 않는 불못입니다. 그 심판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그래서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계시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 너희의 양심에도 이제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너희의 양심 안에도 계시되어지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우리 남은 양심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오늘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심판에 대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심판을 받고 예수가 심판받을 때 우리는 다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하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 세상 임금을 다 데리고 가서 심판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어느 우리 가운데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기록해 두겠습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라. 내가 생명 그리스도라 기록해 두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일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이 땅에 심판받아 생명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받아 생명으로 나왔습니다.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오늘 우리가 몸에 있든지 또 떠나든지 성경을 볼 때든지 보지 않는다고 하든지 주를 기뻐하는지 기뻐하시게 하는 일 그의 영이 오늘 우리 몸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오늘 우리가 기뻐서 하나님도 기뻐하는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